합니다. 이 은혜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스라엘의 지형이에요. 이스라엘 지형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지형의 시작은 위에 헐몬산부터 설명이 되어집니다. 헐몬산에 강을 쭉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단강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고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다시 흘러서 요단강으로 다시 되어집니다. 상 요단강, 하 요단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사해는 흘러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사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듯이 우리에게 온 땅에 쭉 내려오는데 그 우리 성도들의 삶에 흐르는 거죠. 요단강처럼 흘러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요. 그게 갈릴리 호수,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 모습이 다시 요단강이 되어서 흘러가죠. 어디로요? 사해로 흘러가야 돼요. 이 사해는 곧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흘러가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멈춰버려요. 물은 흘러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가 멈출 때 타락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물질도 흐를 때 썩어지지 아니하고 물도 흐를 때에 녹조가 끼지 않는 것이죠. 사랑도 흐를 때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 흘러나갈 때에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잘못 흘렸기 때문이든지 흐름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은혜는 적어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개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본질은 대가 없이 거저 주심에 있는 거죠. 자범죄와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을 외에 없이 필연적으로 당해야 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자비로우신 은혜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처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성화되는 것은 모두 받는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흐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지불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불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낳아 주신 은혜, 새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살아감을 감사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기쁨과 풍성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사탄의 역할은 이 은혜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받은 은혜는 있었지만은 누리는 은혜는 없었어요. 영원히 누려야 할 것을 잠시만 누렸을 뿐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왔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왔습니다. 귀가 얇아서 온 겁니다. 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해서 왔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귀가 얇아진 상태라서 사탄의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무식, 무시. 이것이 죄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누리는 은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이 올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 누리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울 때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삶을 굴레씌워서 자기 스스로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주님을 떠나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누리는 은혜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죠. 받은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든지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 배고픈 5,000명이 먹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5,000명 가운데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그 소년이었겠죠. 그 작은 것, 내 한 끼의 이 식사, 한 사람의 식사밖에 되지도 어쩌면 한 사람의 식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이 소년은 그 5,000명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를 위해서 드렸을 때에 그것이 내 삶이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해요. 누가 이 소년이 바쳤다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이 소년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소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이 소년이, 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바친 이 작은 것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소년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남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드린 소년은 남들이 모르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다 먹고 나서 12광주가 남았다고 그러죠.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그럼 이 남은 12광주를 왜 굳이 남았다고 얘기했을까? 그럼 이 남은 12바구니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 그럴 때 신학자들은 이 소년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 소년에게 사도들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풍성이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남들이 알지 못하는 풍성함이 그게 있는 거예요. 12광주를 안 받았어도, 내가 그 소년을 굳이 가져가지 않았어도 이 소년은 이 평생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 것 아닙니까? 이 한 가지 사건, 그 큰 기적 사건이 내가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년은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얼마나 큰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때도,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감동하면서 풍성한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적지만 기꺼이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동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받은 은혜를 넘어서 누리는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베푸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갚아주심이 따라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안타까워하며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님께 찾아오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다 함께 백부장의 청을 들어달라고 같이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그 동네에 회당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도 돌봐주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을 함께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라는 것이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세계적인 용어가 된 것 갑질이라는 이 말을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가졌다면은 갑질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졌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남을 우습게 여기고 가지지 못한 자를 멸시하는 것, 그게 갑질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한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는요 너보다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갑질입니다. 우리는 어느 백화점의 딸이 어느 뭐 항공사의 딸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갑질했다고 왜 욕하지만 실질적인 갑질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못 배운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여깁니까? 그게 다 갑질입니다. 겉으로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죄의 본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질이에요. 나는 갑질 안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갑질하면서 살았던 인생임을 새삼 다시 뒤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가 돼야 용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셨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됨을 당연히 아는 이 세대 속에 특별히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권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가 군사력을 가지고 온 나라를 정복한 그 시대의 백부장입니다. 군사적, 요즘 우리는 말하면 중대장급 되겠죠.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권력과 권세와 물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남을 위해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꺼이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꺼이 회당을 지어줬어요. 거기다가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었다 그래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모든 백부장들이 다 칭찬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만 받았기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드물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만 특별히 주님의 칭찬과 사랑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푸는 은혜가 어떻게 이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베푸는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자기만 배부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래요. 그 멈춘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모든 사람보다 100배나 더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노복이 힘이 많았다 그래요. 이러면 왜 이삭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을까?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을까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향해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노복이 많았다는 것은 힘쓰는 종, 젊은 종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집니까? 모든 땅의 가뭄이니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비라도 돼야지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기꺼이 다 품어준 사람이에요. 다 품어주니까는 어때요, 여러분? 가족에도 우리가 요즘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한 생명만 가정에 태어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한 명 더 낳으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안 낳는 이 시대 속에서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품은 모든 이들에게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이삭에게 풍성함을 더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마저도 그의 가슴에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잖아요. 이런 베푸는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의 가정으로, 나의 이웃에게로, 나의 원수에게까지 흐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베푸는 은혜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흔히 사람들은 가인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에 비해서 부족하게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벨을 높이고 가인은 애물단지처럼 취급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는 아담과 하에게도 과연 애물단지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인은 넘치는 은혜로 태어나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힘들고 이 어려울 때에 태어난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의 얼굴을 보면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고단한 일상에서 가인은 하나님의 위로였으니 가인을 낳고 그 이름을 왜 가인이라 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장자 아닙니까? 정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는 노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가 살아온 세월 동안 하는 일들이 순조로워서 받은 복을 평생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제 또한 아벨이라는 형제 보세요. 믿음의 형제를 두었잖아요. 세상에 함께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 부모, 형제까지 이 은총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인이 왜 사람들에게 은혜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오해받는 삶이 되었을까요? 그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가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딱 막아버린 사람이에요. 가인의 삶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예배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유리하며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의 삶이 마감되지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맞춰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의 마지막 인생길은 두려워할 사람들만 있었지 같이 은혜를 누릴 따뜻한 형제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인색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는 동생 아벨에게도 인색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대에 도달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예배도 실패하고 형제 사랑도 실패하는 자가 되었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은혜를 흐르게 하지 못한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가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 수 있거든.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베풀긴 베풀되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했으니 너도 당연히 이렇게 나에게 해라.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장사꾼이 되는 거죠. 거래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는 은혜로 사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거저 흐르게 하는 것, 이 흐르게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가 폭포수로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쁨이 베푸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후에 주신다고 하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세 번의 이 말이 반복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반복법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처럼 반복이에요. 근데 이건 세 번을 같은 말씀입니다.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 그 은혜의 통로는 주님은 아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얘기하는데 주라. 그럼 너희 것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베풀어라. 베푼다고 네 주머니에서 나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뒤에 나오는 말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풀어 될 사람이 베풀지 못하고 나는 이래서 안 줄래, 이래서 안 줄래,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하는 이 헤아린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하면서 이게 다 헤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헤아림을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헤아리면 베풀지 않으면 인색하게 되면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내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베푸는 은혜의 사람은 그 베품으로 풍성해지지만 헤아리는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 누리는 은혜도 중요합니다. 받고 누려, 그리고 누린 다음에 뭡니까?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말하는데 기억하여야 할지라는 말만 기억하고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2025년도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써 있죠.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부흥이 무슨 뜻입니까? 부흥이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2025년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가득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받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흘러보내야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가 풍성함으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흥이란 다른 말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내 삶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으로, 어둠의 하늘에서 빛이 하늘로 바뀌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방황하는 자가 방황을 멈추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부흥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이에게 태의 복을 주시고 살맛을 잃어버린 실직자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주고 하루하루 복잡한 머리로 사는 백수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권세,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는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는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춰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에 이 은혜라는 배를 태워 강물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만물을 소생케 하더라 그래요. 만물이 살아나는 역사, 부흥이죠. 12달, 때를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이와 같은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것.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부흥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만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은혜를 흘려보낼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도 한 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2025년 결산의 날에 잘 결산할 때 하나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누리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멈춰버리고